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상계엄령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 12월 3일이죠.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또 우리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이뤄가고 있는 하나의 퍼즐 조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때를 이뤄간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3일 날 선포된 이 비상계엄령은 무엇이냐? 이것은 교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상계엄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은 전쟁 중에 있죠.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념 전쟁이라고 하죠. 사회주의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벌써 꽤 오래된 일이죠. 1997년도 우리 황장엽 씨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하면서 그 당시 대한민국의 고정 간첩이 5만 명 이상 있었다고 보도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벌써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고정 간첩이 5만 명 이상 있었다. 그럼 지금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간첩들이 어떻게 하죠? 대놓고 활동하고 있다. 종북 좌파들이 원하는 것은, 자,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가 왜곡이 되고 건국 역사를 부정하죠. 그리고 종북 좌파들이 원하는 게 뭐죠? 딱 세 가지로 압축하면은 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미군을 철수시키라. 그다음 대기업 철수하라. 재벌 해체시킨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연방제 통일이 바로 대남 적화 공산화 통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의 체계를 하나로 유지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공산 적화 통일시키기 위한 북한의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졌죠. 우리 대한민국은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다. 둘째는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처럼 인기가 없고 평가가 절하된 대통령이 없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건국 대통령이나 어떤 통치자들을 볼 때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미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된 게 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인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인기 테스트를 했는데 인기가 한 1점 몇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국에 대한 어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도 모르고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반공의식이 없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를 준 대통령이에요.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당시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주의 치하 아래서 아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저 북한의 생족을 보고 계시죠? 저 모습 그대로 남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죠. 복음은 자유예요. 우리를 어디서 자유하죠? 죄에서 자유를 주죠. 마귀에게서 자유를 주죠. 그리고 세상 욕심에서 자유를 주고 우리 인생에게 자유를 준다.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없는 땅에 태어났다면, 자유가 없는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 북한을 봐도 북한에 자유가 있나요?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주사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 우리나라의 그 근본,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총성 없는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먼저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바르게 잡고 하나님 말씀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죠. 국가와 종교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교 원리, 그러니까 정교 분리 원칙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하면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정치를 하라.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근데 이것이 서로 또 상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악법들이 계속 발휘가 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교회는 교회 일, 정부는 정부 일을 하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 악법들이 발휘되는 일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맞지요? 우리는 하늘의 권세, 통치자들, 리더들의 이 권세에, 그 지도자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다음 말씀들이 있어요. 그 밑에 말씀 보니까 2절, 3절 지나서 4절 말씀 보니까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권세자들, 근데 그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곧 그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어떤 통치자를 따르라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 같이 북한에서 막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 삼고 고통을 주는 이런 권세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나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사람이 만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래요. 혹 위에 있는 왕이나 근데 여기서 14절에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악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징벌하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처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포상하는,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바로 권선징악을 바르게 하는 통치자다. 자, 성경에서 이 지도자, 왕, 통치자의 조건은 딱 하나로 종결되는데 잠언서 20장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 지혜로운 왕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악한 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 보내는 게 왕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게 바로 왕의 일이라는 거죠.
악인들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는 것이 왕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품 물고 막 달려드는데,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정치에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법이 있으면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죠. 그 당시에 왕이 있죠. 또 누가 있죠? 선지자, 제사장이 있어요.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왕정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뭐 예를 들어 다니엘, 요셉, 또 다윗과 같은 이런 통치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계엄령이 선포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사태 이후로 43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터졌는데, 자,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하냐? 자, 지금은 사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 언론, 또 여당, 야당, 또 검찰, 그리고 또 법원, 행정, 입법, 그 모든 사법부,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영적으로 보면 새빨갛다는 거예요. 다 빨갛다는 거예요. 다 좌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황장엽 씨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고정 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다 지도부들, 그러니까 머리가 돼서 헤더가 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지금 국정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마비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계엄령은 사실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비상 계엄령과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전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심하면 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상계엄령이 왜 일어났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비상계엄령을 터뜨렸다는 이유만으로 뭐 지금 현재 전 대통령을 뭐 독재자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말들 말씀 함부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진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다음 복음의 진리, 복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냥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 중에서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현 정부를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은 지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말하는 것들만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 주사파,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악령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터뜨렸을까? 자, 대통령이 그 연설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6월 21일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일하고 있는 이 해도들을 다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현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회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족이 다 묶여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비상계엄령 터뜨리는 거. 마지막 대한민국의 비명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때 지금 언론들은 뭐 하고 있느냐? 언론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 그런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죄다 그 반국가 세력들이 말하는 내용들, 그들이 말하는 것들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법적 질서에 의해서 계엄령을 터뜨렸고 법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또 해제한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법을 준수하면서 일했어요. 그건 탄핵에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 최후의 비명을 지금 지른 거예요. 이게 지금 비상계엄령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민주당 사상 감행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대통령 특활비가 82억이었는데 영원으로 없애버렸어요. 영원이에요. 대통령 활동비가 없어요. 검찰 특경비 이것도 영원이에요.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도 60원에서 영원으로, 경찰 특활비 치안 활동비도 31억에서 영원으로 다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핵심 기술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전 생태계 지원하는 것이 지금 111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죠. 그리고 원자로 SMR 개발 산업도 332억이었는데 다 줄여버렸고, 그죠.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많은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기보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산업, 이 사업들을 이 좌파에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 뭐 이상한 것, 뭐 그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새만금,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구시대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쓸 일이 없는 이런 사업들에만 투자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살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정 질서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지금 국정이 안 돌아가게끔 막아놨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때라는 거죠. 이 반국가 세력들이 말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군 해체를 주장하죠? 이재명은 그의 자서전에서, 그 자서전 이름이 대한민국 혁명하라. 거기 핵심 내용이 미군 해체를 주장해요. 대기업 해체를 주장해요. 그리고 재벌 해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벌 해체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대요.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시해서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얘기했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 우리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었죠. 자,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있다.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을 발견하고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 선교,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 사실 기적인 거죠. 나라가 세워진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나라가 이 GDP가 3만 배 성장해서 3만 배 이상 성장해서 이렇게 지금 잘 사는,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복 받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근데 대한민국이 복음의 본질을 잃고 마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어떻게 멸망했나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말씀 지키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금 비상계엄령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신호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비명이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그리고 우리 모두 깨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든지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더 크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면은 적게 맞는데 금방 회복할 수 있는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맞아야죠. 지금 대한민국을 선동하는,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이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 국민들이 지금 싸울 의지가 없어요. 위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죠. 복음의 자유. 이 복음의 그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라면은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는 뭐 아실 거예요. 성동격서라고 하죠. 이번에 이제 계엄령이 국회로 시선을 돌리고, 사실은 이 선관위를 탈환했다고 하죠. 탈환. 그러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이 그동안 했던 부정부패, 그죠?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의 어떤 정보를 잘 입수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역전의 기회를 가져갈 것인가, 그죠? 그동안 계속해서 부정선거, 그죠? 부정선거의 증거는 지금 차고 넘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판사들로 인해서 지금, 그죠? 아직 효력이 없지만, 이번에 이 부정선거의 이슈가 온 세상에 밝혀진다면은 아마 이제 그 주사파 세력들과 저들을, 그죠? 섬멸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좀 뭐 불법 탄핵을 당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 정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죠.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깨닫고 알게 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영적인 비상사태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이 무너지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